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완전하신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정말 오직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선샤인과 서밋타임까지 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유 있게 서밋타임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성찬이가 힘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인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의심 많은 도마도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죠. 빌립이 또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그 말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 언약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죠.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 보통 역사를 BC, AD로 하는데 BC는 비포 크라스트예요. 예수님 이전이요. 그리스도의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이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예요. 그 뜻이거든요. 주님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시대가 열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AD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을 그 기준을 그리스도로 주는 거죠. 사실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3살. 그리고 실제 공생에는 만 3년을 이제 이렇게 사셨죠. 공자나 석가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책들과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임금, 어떤 장군 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도 변화돼요. 누구라도 살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웰리스라는 사람은 그냥 웰리스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배너? 모르는군. 데이비스 아나 봐. 이 배너는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내가 중학교 때가 나왔던 건가? 진짜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부활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웰리스에게.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입고
내놓은 작품이 바로 배너예요. 원래 이 배너의 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볼테르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많이 아마 접했던 인물이죠. 프랑스 계몽주의 신학자인데 이 볼테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경은 단절될 거다, 없어질 거다. 대신에 내 책이 성경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뭐 호언장담했죠. 근데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 책은 완전히 단절됐고, 그러니까 품절됐고, 예수님의 이 성경은 절판이 웬 말이에요. 각 나라 언어권 다 번역돼가지고 출판하는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죠. 그 당시에 유럽이나 프랑스에 이제 워낙 이제 이렇게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는데 그 인쇄소가 엄청 발달을 했잖아요. 그때 이 볼테르의 집을 사요. 성경 이제 인쇄소에서. 그래가지고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인쇄소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또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 이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근데 니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거든요. 스콧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아이바노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바노 작가인데 이제 이 저자가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이 다 불러요.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책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아들들이 아버지 무슨 책을 갖고 오냐 했더니 야 내가 죽을 때 됐는데 마지막에 무슨 책이 필요하겠냐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마 전도자께서도 가끔씩 인용하신 말씀이죠. 저희 목사님도 강단에서 이제 몇 번씩 얘기했던 일화이기도 해요. 네, 이처럼 성경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들어간 그 제가 조금 예, 너무 이게 카메라가 위딱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려니까 너무 멀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좀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이렇게 할게요. 예. 네. 예. 좋아요. 이게 네 사람이 나왔네. 그래, 이게 정수리가 보인다니까, 이렇게. 이 화면을, 잠깐만, 이 화면을 좀 꺼놔야 되겠어. 괜찮죠? 이게 편하잖아. 이게 이래야 되는데.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보려니, 이렇게 하려니 거기 아프지. 이렇게 카메라가, 아무튼 핸드폰을, 그래서 충전을 한 거예요. 좀, 예. 아니, 앞서서 계속 이제 성경관대 지교회를 하고 또 막 개인 다락방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충전하느라. 아무튼 이런 부수적인 건 좀 편집할 때 알아서 좀 잘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나가. 아무튼 말씀 아무튼 이 들어봤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살아요. 복음 들어가면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죠. 우리나라도 최초의 복음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정 씨 아닙니까? 이 이수정이 양반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사실은 이수정이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고 없이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농업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유학을 가서 그 농업 박사, 일본의 농업 박사가 스다센이 있는데 그 스다센 이제 농업 학자에 가가지고 물어요. 우리 조선이 너무 가난하다, 너무 없다 이러니까 그 스다센이라는 그 학자가 지금 복음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복음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듣게 돼요. 그래서 스타센을 통하여서 그 학자를 통하여서 복음 받은 이수정이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이제 개학일 때 일본에 앞서서 먼저 왔잖아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일본 곳곳에서 수련회라든지 집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그래서 이수정이 한복 입고 참여를 하죠. 근데 보니까 일본이 앞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겠죠. 복음이 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수정이가 직접 미국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그러면서
이수정이 일본에 들어온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네. 그거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위대해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바뀐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 들어간 나라는 살아나요. 근데 봐요. 복음이 아니라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를 봐보라니까. 응? 저기 라틴 계열, 응? 저기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데 봐보라니까요. 응? 중남미 쪽 보라니까요. 응. 천주교가 먼저 들어간 저 베트남이라든지, 그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누구시길래 그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바뀌냐. 예수님이, 사실은 막 그렇게 책 한 권 내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사람의 사실은 이게 5분 앞도 잘 몰라. 1시간 후에도 우리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지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딸들을 다 부른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막 김장 준비 다 해놓고 전날까지도 연락을 다 하고 내일이면 이제 엄마 본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딸들이 출발했겠죠. 그 집에 먼저 도착한 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응. 네, 그런 장례식도 있었다니까요. 지난주에, 2주 전에. 밤새 안녕인 거예요. 우리 정정하신 분이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5분 후에도. 그죠? 아마 우리 데이빗 같은 경우는 병원 현장에 있으니까 많이 볼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것도 300번 이상 집중적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다. 유년기, 호세아 11장 1절에.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그 십자가, 시편 22편.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시편 16편 9절. 특히 다윗의 시가 다 그렇죠. 다윗은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승천하셔서 오실 메시아까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완전히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또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정확한 언약,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전부 다 변화되었어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엄청난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불행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죄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미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난 거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너희 아비 마귀 완전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서 마귀의 종돼버린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 죄는요 두렵거든요. 죄인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 죄의 싹은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함에 그죠? 영원한 영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관련이 있냐. 여기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이 근본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 죽음, 사망 문제, 그 결국은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라니까.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막 심심치 않게 그리스도 막 여러 말을 하는 것 같고 지상 왕국을 건설하니 막 햇소리를 했었지만 한 가지 여호와 증인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 한 가지가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훌륭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을 상대할 때도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이것만 그래요? 빌립보서에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3장 1절에서 21절.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니까요. 예.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이름이라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수가 나오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신약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게 복수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라야만 인간의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죠? 한결같이 마태복음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이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다면 쌍방이 알아. 나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아.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응? 근데 무당도 불신자도 하나님을 안다니까. 응? 안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몰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모르겠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응? 이번 주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강단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두 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볼 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못자국 나고 찬자국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그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고 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아니냐고. 예. 그래서 자기가 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예.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강단이기도 한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게 내가 도대체 자격이 없고 도대체 나는 받을 어떠한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의 원수였던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나고 그게 이상병동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이거 관심 많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니까 막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이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떠들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냐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이. 마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막 내리시에리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죠?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고 하는 자녀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 마음 중심에 담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데 여적하지 종교라 모시기만 했어. 손님이야. 아무 증거 없다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웬일이에요? 언제 그렇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오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역사의 증인들, 특히 일곱 렘넌트들의 한결같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중심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하게 되면 뭐요? 기적이 일어난다. 당연한 건데 내 삶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나의 무능, 무기력, 무응답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실제 누려야 돼요. 내 삶의 상태가 바뀐다니까. 내 삶의 상태가 바뀌어야 종합적인 총체적인 내 현장이 변화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정확한 복음 들어가고 그 복음 들어가면 붙잡으면 개인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 시대가 살아난다고.
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누구보다도 내가 신실하다고 느꼈는데 왜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3년 동안 변화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런 우리가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 정말 이 부활 주일에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임한 이 최고의 은혜, 복음 깨닫고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진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절기가 있는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들어간 개인, 복음 들어간 가문과 가정과 시대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